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수 무태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고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죠? 예. 그럼 강론이 필요 없겠죠. 풀어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그 이사야서의 예언서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들었다고 생각하셔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고 또 미사에 참여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실행 말씀을 또 살아가려고 노력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열매가 있는가 지금?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이것이 열매 맺겠지. 그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는 달라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기도의 양을 이렇게 바쳤으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다가 내가 열매 맺어 주셨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 그냥 드러나는 일이지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신비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주권이,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우리가 나라라고 하니까 뭐 어떤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요. 말씀하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앞에 또 수식어를 또 붙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진정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믿는 말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제가 부연적으로 또 그래 맞아요. 믿어야죠. 예?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그 시험 때도 첫 번째가 그잖아요. 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빵으로 유지되는 이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 히라브로는 사르크스, 조에라는 어떤 두 단어를 쓰는데 사르크스는 그 말 그대로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가? 바로 이 생명,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생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같은 단어인 생명이지만 우리는 이 현세에 이 육을 가지고 사는 이 생명,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이 뭡니까?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만져보든지 맥박 짚어보든지 이렇게 귀로 이렇게 코에 숨을 쉬는가 그걸 보고 사람이 산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숨과 직결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요. 이 목숨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숨도 뭐예요? 이 목숨이 자기 것이라 그런다면 이 숨도 자유자재로 내가 쉬다가 한참 숨 쉬다가 나 이제 이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해서 딱 하고 숨을 끊어야지 이 목숨이 자기 것 아니에요. 숨이 자유자재로 자기가 쉬기도 하고 끊기도 해야지 자기 이 목숨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 숨은 뭡니까? 내가 뭐 숨 쉬고 싶었다고 해서 숨 쉬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끊어야지 해가지고 끊어집니까? 아니죠. 모르겠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뭐 스스로 끊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숨은 이미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풀어넣어졌고 또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이라는 차원도 어떤 육신에 쉬는 이 목숨을 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 그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세상적인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숨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신비 속에서 이 말씀의 숨이 우리 안에서 내가 쉬고 있는 이 숨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숨이고 결국 이 숨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말씀의 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내 삶의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연장선 안에서 이 숨을 제대로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하여라 구하여라 뭐 두드려라 하면은 뭐 얻을 것이다 뭐 열릴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무지막지하게 막 기도로서 막 전투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것은 아닌 거죠.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주권이 완성되고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실체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느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상태, 그 상황.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곳곳에 가서 이렇게 뭐 강의나 피정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좋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은혜로우냐? 아니면은 내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게끔 해서 선포된 말씀이 더 은혜로운가? 그럴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재로 써먹기에는 그 상태가 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요. 어떤 뭘 하면은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임하는 것이 열매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자칫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주장, 내 논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미돼서 흘러가는데 겉으로 보면은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파티마 100주년 때 그 8월 중에 첫째 주에 제가 미국의 난가주의 그 파티마 그 그룹에서 파티마 100주년 해서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3일 연장 보면은 그런 특강을 하고 나서 이어서 제가 북가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북가주에 성령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 난가주 LA 지역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그렇게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몇 도 차이인데 아주 기분 나쁘게 틀려요. 근데 제가 난가주에 처음 가서 있었기 때문에 옷을 아주 여름 복장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올라가니까 그 조금 위인데도 보면은 으슬으슬한 게 좀 기분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 주말에 바로 또 그 성령대회가 있는데 성령대회라면 미국에서 가장 그 교포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제가 성령대회를 했는데 몸이 으슬으슬 아픈데 이게 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가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한 또 그 회장이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지 좀 히스테릭기는 있지만 저보고 그러는 거야. 왜 신경이 목소리가 그러면 안 되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다리가 부러져야지 왜 목소리가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몸은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곳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때가 되면은 몸 컨디션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지. 근데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의사부터 해가지고 양악회가 다 붙어가지고 약 가져오고 막 오만 거 다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기야는 그 전날 봉사자 피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 완전 뻗은 거예요, 사제관에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주님, 당신이 이곳까지 보내가지고 결국 내가 이래 되면 당신이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 알아서 해라. 그때 완전히 포기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내일 뭐 할까 이것도 생각도 하나도 없고 뭐 몸이 완전히 목까지 다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냥 시름시름하면서 그날을 또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조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몸을 추스리고 조금 샤워를 하고 이제 가는데 막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자리에 섰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처음부터는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도 여러분들 신부님 왜 이때 왜 이러셔요? 근데 그 스토리를 몰라서 그래요. 죽을 뻔하다가 그 앞에 섰는데도.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성령대회에 강의를 하고 또 안수식까지 다 했는데. 근데 그 성령대회는 제가 어떻게 보면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좀 더 명백해졌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몸소해 주시구나. 그러나 그 상황을 봤을 때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또 은혜롭게.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을 아는 집행부에서도 내가 뭐 앞에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막 다들 뭐 울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그런 스토리가 없이 그냥 내가 건강했다고 섰으면 저 심을 원래 저렇다 그러는데 완전히 반 죽었다가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보면 뭐 지도 신부님도 그렇고 다들 뭐 그랬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숨이라는 이 단어, 나는 그래요.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하느님 앞에 왜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숨, 내한테 붙어있는 이 목숨을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뜻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에 모여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숨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 자리에 머무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숨을 똑같이 쉰다고 해서 살아있고 죽어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목숨은 붙어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숨은 쉬고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숨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숨은 결국 씨를 뿌리는 이 또 그 씨, 그리고 그 씨가 그 열매를 맺는 거.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씨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다시금 뿌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이 말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뿌리시는 분, 성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우리에게 뿌릴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맺게끔 하시는 분. 이것은 또 오늘 일독서의 그 예레미야서의 새 계약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몸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을 어디다가? 그 마음에 넣어주고 생각의 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래요. 내가 돌밭이네, 내가 내가 가시덤불이네, 내가 좋은 땅이네. 어떻게
땅이 자기가 뭐 돌밭이다, 가시덤불이다, 좋은 땅이다,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땅은 땅일 뿐이에요. 땅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땅은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비료를 주고 그걸 해야지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핀트가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좋은 땅이 돌밭인데 좋은 땅이 돼야지. 그거부터 뭐예요? 자기 위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땅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어떤 경우에는 채찍질도 드시지만 어떤 때는 관망하고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알려고 그래.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어떤 순환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씨 자체이시기도 하시고 씨를 뿌리시기도 하시고 뭐예요? 그거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경륜처럼 이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요즘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성경에 읽기 전에 기도 바치잖아요.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기도하셔요? 성령께 기도하잖아요. 이미 그거는 성경을 읽는 건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해서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예요?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지성이 협력하면 충분히 그거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맺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우침이 오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 말씀의 숨이 터였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그 숨이 결국 나의 존재를 움직여서 가지의 열매가 맺게 하듯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현존의 그 성과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그냥 주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그래? 내가 원하고 구한 거 그거를 eng해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차마 생각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한 것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아.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것보다도 뭐예요? 더 큰 선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차마 구하지도 않은 것도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내 존재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논리와는 너무나 극과 극인 그러한 논리 속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건 깨우쳐야 돼요. 내가 완전 만신창이 돼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우리 봉사자들의 주위에 교회에서 뭐 하는 분들 보면 그래요. 자기가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겸손한 영혼들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식,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꼭 우리는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어느 교회 신부님이 그 작곡을 해서 곡을 이렇게 했는데 그 CD의 제목이 정확하진 않은데 주님의 숨, 인간의 쉼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숨은 하느님만이 불어넣을 수 있고 하느님만이 앗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숨을 그냥 쉬는 기능밖에 할 뿐이지 그 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관여할 수 있다 없다?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쉬어야죠. 숨을.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총으로 그 숨을 뚫어주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는데도 우리는 자기 숨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숨을 앗아가는 순간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던 그 쉼을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숨이 멎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영혼은 뭡니까? 비로소 원래의 숨을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숨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로 일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자기 것에 얽매여서 자기 것만 구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똑같은 숨이라도 쉼이라도 그것은 죽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숨,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됐어요. 우리 영혼 내 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숨을 온전히 들어마시고 내쉬는 영혼들은 지금 내가 100번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가지들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같은 숨을 쉬더라도 올바른 쉼을 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현존을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사가 어떻게 잘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늘나라의 신비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